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력설도 이제 끝나고 우리 세월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 우리 지금 오는 것하고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나이 먹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나이 먹으나 안 먹으나 내 생각이 달라진 거 생각해보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지 어렸을 때는요, 할아버지는 시험 기르고 늙은 사람 같으면은 참 푸짐하게 느껴지고, 뭐 손자고 아이들을 다 맡겨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새 와서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저는 세상 달라지는 걸 가지고 저 자신도 생각하고 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들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기도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가 나이가 80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저 생각이나 젊은 사람들 생각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 생각이 잘못돼요. 지금 참 지가 맘나 나라 운을 말씀드리지만은 나라도 이거 흘러가는 운이 있어요. 지금 요새 2030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게 그게 참 나로서 나는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애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기도 세상 살고 남하는데 남을 이 세상 살면서 남의 결점을 얘기하기를 좋아하죠. 남의 장점을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제 자식한테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보면은 애들도 내가 기르는 것 같거든요. 내 자식인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길러가는 거예요. 걔들대로 옳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우리 지가 딸을 셋을 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낳는데 걔들하고서도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지 걔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걔들이 지 애비 아프다고 그러니까 삼성병원 데려가서 기다리고 뭐고 하는 기다리는 동안에 걔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진리나 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남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압구정에 살다가 역삼로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 갔는데 애들이 치앱이 암 걸려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제대로한테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고맙다는 생각 가지고 또 이게 세상 사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제 자신이 제 집 사람도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대하지를 않나.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지가 무지하게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요새 병 걸려서 가만히 생각하면 병 걸리는 것이 좋더라고요. 병 걸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반성하고 세상 잘 살게 하는 경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요새는 우리 집 사람이든 애들이든 하고서 싸움을 제가 되면 뭐 고집 부리고 제가 잘난 척하는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전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걔들도 그래서 그러는 건지 뭔지 하여튼 그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니까 아시지만 그 역사 강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은 내가 지금 생각을 못하는데 예? 전한길이라는 사람 눈물로 사실 호소한다는 유튜브 내가 봤어요.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참 그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나 지금 그 사람이 그 얘기 지금 나도 감정이 격해서 눈물이 나는데 2030한테 호소하는 게 나라 살려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 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펄벅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서 기가 막히게 착하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달구지에 소가 끌고 가는데 그 짐을 자기가 지고 가면서 그걸 딴 놈 같으면 소 달구지에다 전부 얹어놓고 자기는 짐 없이 가야 되는데 저놈도 힘드니까 같이 간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이런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상태적으로 지가 생각하기에는 상태적으로 착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가 우리 학교 다닐 때 홍익인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가 가만히 저는 역사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계 역사적으로 봐서 홍익인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민족의 흐름에 특별한 것이 있구나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하지가 않게 돼 있죠. 윤석열이 감옥소에 넣고 지금 좌파들이 가진 짓을 다 해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게 국가운이에요.
이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치세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면 망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자체도 지금 사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번에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보면 언론이고 뭐 사람들 보수라는 사람들 전부 좌파에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느냐. 요번에 바로잡을 수 있게 만들어 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때가 있고 그것도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이 세상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삽니까? 나이도 많은 데다가 암 걸려서 살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자손들은 끝까지 여기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떤 개인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불법도 여건이 맞아야 깨쳐요. 여건이 맞지 않으면 깨치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불법이라는 것도 우리 지금 육조단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불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이거 가지고서 생각할 수 없는 자리를 깨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리를 깨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거.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거냐 하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어떤 거냐 하고 어느 생각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이 생각을 넘어선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걸 떠나서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그러면 어떤 거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의 말로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어저께 제가 벽암록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웃는 선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웃는 선사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물어요. 어떤 것이 일대시교냐. 일대시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중생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일대시교예요. 그게 전부 경전이에요. 그분이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대일설. 상대한다는 대자와 말하는 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참 묘한, 그 양반들이 참 깨친 분이니까 그렇겠지만 대단한 거 가만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묻는 사람도 일대시교가 뭐냐? 경전이 그럼 발만대정이 뭐냐? 하고 묻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얘기하면 발만대정이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부처님이 뭐하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뭐하고 하는데 이 양반이 어디서 무슨 법문을 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나오기 이전짜리를 우리가 깨쳐야만이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1, 2, 3, 4, 5, 6, 7, 8 숫자가 무지한 숫자가 생기지만 그 숫자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숫자는 없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데서 어떻게 생겨요? 없는 데서 어떻게 숫자 1이라는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는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생겼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부 그 환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상에서 환상을 쫓아가요. 그 지구상의 종교가 여러 가지의 종교가 있어요.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불교 같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말 이전짜리를 깨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말 이전짜리를 깨치려니까 말 이전짜리를 제가 만들어내서 이거다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화두라는 것도 그런 거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 객관세계, 우리가 자체내서 만들어내는 세상은 전부가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세상 나온 것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데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뭐가 있어서 태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뭐냐 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쭉 해요. 지가 요새는 나는 불교를 부처님법을 배우면서 가만히 있으면 진화론이라는 것은 전부가 그건 가짜예요. 왜 진화론이 가짜냐? 연기법은 우리가 건강경에서 건강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연기법은 환과 같고 거품과 같은 거예요. 환과 같고 거품과 같다는 것을 알면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도 들여다보면 전부가 그 이론을 정리해서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실제 요게 요새 이 과학의 발전도 옛날에는 아인슈타인 나와가지고 시공간을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새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양자역학 속에서는 시공간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면서요, 피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뭐 자꾸 그쪽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딴 얘기 할 테니까 우리 육주단경 서문 공부하다가 말았으니까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 서문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불법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공부해보고 지난번에 하던 강을 공부해요. 삼 30쪽입니다. 31쪽. 덕이 스님이 지은 건데 지난번에 이거 밑에까지만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묘도는 허하고 현하며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말을 읽고 뜻을 얻어야 비로소 밝게 하는 것이다. 요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제대로 알게 돼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존이 다자차 앞에서 자리를 나누시고 영상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것이니 이는 흡사 불에 붙인 것이며 마음으로 마음에 새긴 것이다. 참 여기에도 비유로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삼처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삼처전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처전심이 왜 필요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벌써 그것이 우리에게 그걸 전해 주신 것이지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삼처전심을 이제 삼처전심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어낸 얘기니 뭐냐예요. 그 관계없어요. 중국에서 만들어냈던 어디서 만들어냈던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얘기한 거면 그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삼처전심은 제가 보기엔 왜 하느냐. 부처님이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벌써 깨쳐야 되는데 깨치지 못하고 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얘기하는 시기로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깨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삼처전심이 있는 거지 삼처전심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고. 삼처전심, 우리 마음을 어떻게 전해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그 얘기를 무지하게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붙인 불을 가지고 불을 연결한다고 그래요. 아, 불 붙인 여기에다가 다시 불을 붙여봐야 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깨닫던 전할 것이 없고 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전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려니까.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서 49년 동안 법문을 하시니까 화엄경이 최고다, 건강경이 최고다, 경영 그것을 취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근본, 그거를
떠난 근본 자리를 깨달을 생각은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삼처전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왜 가만히 보세요. 왜 타자탑에서 부처님이 법문 오실 때 가섭존자가 왔어요. 돌아다니다. 그 가섭존자를 불러가지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반을 같이 나눠 앉았다. 우리가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는 금강경, 화엄경 뭐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 언어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끄들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끄들려가지 않고 근본 자리를 깨닫는 거예요. 왜 영산회상에서 보는 얘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문 오실 때 범천에서 꽃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들어올렸다. 들어올렸을 때 그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섭존자가 빙글에 웃었다. 빙글에 웃었다고 해서 저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거기 전해지는 겁니까? 그냥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단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왜 필요하냐? 그것은 그거에 끄들려가던 마음을 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곽시상부라는 것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관에다가 부처님을 모셨는데 가섭존자가 오셔서 부처님이 어디다 관에다가 사실 부처님을 모시니까 부처님이 사실은 실제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어디에 있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거기다 대고 어디다 대고 내가 부처님한테 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가섭존자가 하니까 곽시상부 곽 밖으로 관 밖으로 발을 두 개를 쑥 내민다가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게 왜냐? 그것이 사실 부처님이 곽시상부도 부처라는 분은 이 관 속에 있는 것이 부처님이 아니라 그냥 네가 원하는 형상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어떤 선생님이 말 아니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서 뭐 조사하고 했더니 인도에 갔더니 관이 없더라 이게 전부 화자거니까 뒤집어 씌우고 바깥에 텅 비었더라 이거. 그래서 곽시상부하고 얘기해. 그거는 진짜 말에 끄들려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삼처전심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얘기는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들어보세요. 그러고 불에 붙인 것이며 마음으로 마음에 새긴 것이다. 이로써 인도에서 서에서 사지 28대입니다. 조사가 28대를 전하여 보리달마에 이르고 다시 동으로 이 중국 땅의 동해 아닙니까? 동으로 이 땅에 이르러서 바로 마음을 가리켜 견성성불케 하시니 이게 보세요. 쭉 마음을 저런다고 해서 보리달마가 우리 중국 땅에 와서 마음을 가리켜 요것도 가만히 있어. 마음을 가리켜서 견성성불케 하시니 성품을 봐서 부처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견성성불이라는 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네. 볼견자가 아니라 표현을 현자다 이게 견자가. 이건 우리 불성을 가리켜서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성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 얘기가 필요해요? 가만히 보면 마음을 가리켜 견성성불케 하시니 견성성불케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달마대사입니다. 그 중에 해가대사가 처음 언어의 이도를 깨달았고 마지막에 삼배로서 그 골수를 얻어서 법의를 받아서 조사의 대를 잇고 법의 옳은 종기를 열어 펼쳤던 것이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뭐냐 하면 견성성불을 설계하는데 해가대사에 대해서 언어에 깨쳤어요. 해가대사가 말 한마디에 깨쳤어요. 깨쳐서 요건 요 설명이 광덕스님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요 설명을 지난번에 삼처전심 했는데 이제 광덕스님이 설명한 거를 우리 이것도 공부를 하자고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을 전수함을 비유한 것이다. 불과 불에서 불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얘기다. 서천 47 부처님을 이은 제자 가섭으로부터 달마에 이르는 인도의 20발대 조사를 얘기한다. 서가모니 부처님에서부터 가섭존자, 아란존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20발대의 달마대사가 계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달마대사는 어떤 분이냐? 보리 달마는 세칭 달마대사라고 한다. 밑에 얘기입니다. 이 남인도 향지국 왕자로 태어나 27조 바냐다라 존자에게 출가하여 40년 동안 성교 법을 배우고 바냐다라 존자가 죽은 뒤 크게 교화하여 당시 인도 육종을 굴복시키고 그의 스승의 규시에 따라서 서기 520년 중국으로 왔다. 양무제와 만나서 위나라 숭산 소림사에서 지내며 교화했다. 여기 이제 양무제라는 분이 벽암록 요거가 이거거든요. 벽암록 제1측의 양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난 것이 제1측입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양무제라는 분은 불심천자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많이 만들고 절을 많이 짓고 경도 많이 만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사를 읽고 법문을 할 정도로 대단한 경지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에서 어떤 도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양반을 초청해요. 대궐속으로. 그래서 달마대사를 초청해서 달마대사한테 묻기를 여보, 내가 절도 이렇게 많이 짓고 경도 이렇게 많이 만들고 스님들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더 만들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우리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절에서도 해인사 갔을 때 제가 말씀 듣고 그렇지만 법당진다고 해더니 돈을 마요. 법당진다면 돈이 있어야지 절을 들지 스님이 어디 가서 돈 불어요, 뭐. 그런데 법당지는데 석가라 하는데 돈이 얼마 그런 얘기를 쭉 나오다 부처님 모시는데 얼마 하면 돈이 많이 모인대요. 아니 부처님 모신다고 그래야 뭐 복이 오는 거지 석가래 그거 갖다가 해서 무슨 돈이 뭐 복이 와요 나한테.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하게 가다 아니 가면은 절에다가 개화장에다가 이름 쓰고서 거기서 돈을 2만 원인가 얼마가 붙으면 아 복이 온다고 갖다 써붙여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그거 쓰는 사람은 얼마나 도둑놈이에요. 아니 개화장에다 2만 원, 만 원 쓰고서 거기다 쓰고서 지가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가지가 2만 원 가지고 은행에 지금 갖다 넣어놔도 100년 걸려도 뭐 2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 그런데 그걸 부처님한테 가서 속이는 거지 뭐예요. 부처님한테. 거래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런 부처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 양무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을 짓고 스님을 모시고 그랬던 거예요. 공덕이 얼마나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 생각에는 달마대사가 아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돈 100억을 가지고 절에 가서 시주해봐요. 주지가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가 나와서 아유 조사님 복 많이 받으십니다. 뭐고 얘기야 많이 해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뭐냐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양무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썩했어. 자기는 그게 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알아듣지 달마대사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달마대사가 해지고 소림사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얘기 들으면 또 오래되고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을 보십시오. 인도의 육종을 굴복시키고 그의 스승의 교시에 따라 서기 520년 중국으로 왔다. 양무제와 만나고 위나라 숭산 소림사에서 지내며 교화를 했다. 위나라 효장 영안 원년에 입적하였다. 달마대사가 그때 입적을 했다. 불타 10년 부처님의 마음 근본자리를 동태에 전한 초조입니다. 그게 달마대사는 뭐냐면 인도에서 태어났지만은 이 중국에서 불심의 종지를 전한 중국의 동쪽인 인도에서 동쪽이니까 그것을 전한 초조다. 처음 첫 조사입니다. 그로부터 불교는 교학 연구에서 불심 체득이라는
이 달마대세가 오시기 전까지는 불교는 경전 위주의 공부만 했는데 그 양반이 온 다음에 불심 체득에는 부처님 마음을 체득해야 된다는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선불교의 새로운 조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달마전에 대하여 이를 부조하는 학설이 있다. 그 달마가 실제적으로 왔었느냐 안 왔었느냐 뭐 이런 얘기 오는 사람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견성성물이라는 게 뭐냐. 견성성물, 성품을 보았을 때는 이미 부처님을 부처님이 된 것이다. 이는 수행이나 얻고 이름에 상관이 없다. 이거를 잘 생각하십시오. 성품을 보았을 때 부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얻고 뭐를 해서 얻고 이루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 마음을 바라보아 견성성불을 한다는 것이 선불교의 기본 이론이다. 견성한 사람은 고궁과 시방에 걸림이 없다. 여기 견성한 사람은 옛날과 지금 시방, 시공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도 잘 생각해보십시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게 지금 현대과학에서도요, 아인슈타인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있다고 뉴턴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공간과 시간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 없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공간이 왜 없어요? 공간이 있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자체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시공간을 내가 만들어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양반들이 불교 공부를 했으면은 다르지만 불교 공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아직 불교의 깨침의 경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친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게 뭐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면은 어디가 살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면은 자리가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떨어진 자리예요. 이 생각을 깊이 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이 절대성인 거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을 보면은 화성 시간과 지구 시간이 달라요. 달과 지구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도 시간도 그렇지만 공간도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구 시간과 화성 시간이 다르면 어떤 시간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시간과 공간이 있고 거기에 흘러감이 있고 온 건데 실제 시간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 건강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과거 신물과 득의 현재 신물과 득의 미래 신물.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중생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데 중생들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중생 개체 하나가 시공간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시공간과 제 시공간이 다르고 개미 시공간과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속에서 제가 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이 고통의 고해를 이게 사성제라고 그러잖아요. 고진멸도. 고진멸도가 이게 또 사실 왜 불교에서는 고진멸도를 얘기하느냐. 우리는 고진멸도 얘기하면은 중생 불교를 갖다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이 만들어냈고, 그 전에 지가 대학 다닐 때 그 유명한 판상가 검상가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우상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어요. 불교를 공부하다가 불교를 보니까 맨 허망하대 이게. 그러다가 천주교를 개종을 해가지고 천주교를 하니까 이게 진짜다 이래가지고 책을 쓴 걸 제가 그때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지가 불교도 저도 모르지만은 그 양반이 쓴 거 보고서 야 이런 사람이 불교도 뭔지도 모르면서 써서 무상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세상이 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로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재범무라고 그래가지고 재행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망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행무상은 이 세상에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행무상이고 재범무예요. 그러면 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재행이 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재행이 고정되다고 생각해요. 그런 속에서 낙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진멸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고통은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은 실제적으로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아리키려니까 이렇게도 아리켜주고 저렇게도 아리켜주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견성성불하면 고궁과 시방이 걸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여기 해가 달마대세의 법을 이은 제자 동토 제2조가 된다. 동토는 중국에서 제2조가 된다. 속성은 희씨, 본명은 신광, 박학 총명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달마대서를 만나 팔을 베어 믿음을 보이고 마침내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도요. 이 해가대사가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하게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깨닫지를 못해서 불안하고 헝거할 때 달마대사를 만나 뵀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다 뜻이 있어요. 달마대사를 만나는데 석 달 겨울에 가서 달마대사가 좌선하고 있는 데에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서 얘기를 해달라고 기다리는 얘기였는데 영원히 쳐다보지도 않아요. 달마가 쳐다보지 않으니 아무리 또 만나봐달라고 얘기해도 쳐다보고 뭐 해야 얘기가 되는 거죠. 안 쳐다보지 않으니까 거기서 합장을 하고서 어디 네가 나를 얘가 돼서는 그렇겠죠. 내 생각에 네가 나를 쳐다볼 때까지 내가 여기 서 있겠다. 이게 굉장한 신심이에요. 그거 달마대사한테 이 도를 배우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겨울에 이거를 합장을 하고서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있는데 밤새도록 눈이 와서 허리에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꼼짝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그때 가서야 고개를 들려서 야 이놈아 거기서 준대 왜 너 거기 서 있어? 뭐 때문에 서 있는 거야? 저는 불법을 깨닫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여기에 뜻이 있어요. 달마대사가 모르면 그까지 육단심을 가지고서 불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난 참고 겨울이고 이 추운데 여기서 이것들이 참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육단심이에요. 우리의 사고방법으로 그걸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은 실제 도에 참는 것은 참을 게 없는 때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참고서 뭘 왜 참았어요? 달마대사가 나한테 뭐 얘기해 줄 수 있고 나를 데리고 뭐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단심이에요. 양무제가 절을 짓고 스님을 만들고 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여기서 지금 도를 깨치려고 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내가 우리 이 부처님법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스님 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스님들은 계도라는 걸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계도를 꺼내고서 팔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팔을 자르니까 그때 들어와라고 그래가지고 법문해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이거 계도 아니라 계도 할아버지라도 이거 자를 수가 없어요. 이거 뼈다구를 갖다가 이거 가가지고 어때요? 지금 현재 의술로서 이거 자르려고 그러면 톱으로 잘라요. 의사들도 별거 잘라야 잘라지네. 그럼 잘랐다고 부처님 법당에 보면 그 자른 거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 자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법한 거, 마음에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실제 도를 구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표시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그러거든요. 손을 자르고 나니까 거기서 잇눈 속에서 파초가 쓱 올라와서 그걸 바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들은
이게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거든. 야, 발을 자른 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떤 책에 보면은 예가 대사가 어디 가다가 산적을 만나가지고 산적한테 손을 잘렸다. 그래서 그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예가 대사가 도를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진실했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시고요. 그래서 그러네. 박학 총명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달마대사를 만나 발을 베어 믿음을 보이고 그게 바로 믿음을 보이고 마침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552년에 승찬대사에게 법을 전하고 이제 예가대사가 승찬대사에게 법을 전하고 업도에서 지내며 교화하였으나 변화의 참소로 그곳에서 죽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가대사가 승찬대사한테 법을 전하시고요. 이게 이제 얘기들이 그래요. 법도는 데 가가지고서 양반이 속인도 속가도 스님도 아닌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불법은 승인이 승려다 속인이다 하는 것을 좌우를 또 떠난 것을 중생에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행막신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저번에 막행막신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사실은 예가대사도 그렇게 한 걸로 기록은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양반은 속인도 생각하고 승려도 생각하고 어떤 것에 끄들림이 없는 마음으로서 제대로 온 거지. 막행막식은 술 먹는 거 좋아하고 오이쬐기 좋아하고 하는 거니까 막행막행이에요. 이는 이 양반은 여기에도 끄들리고 저기에도 끄들지 않고서 댕기면서 중생들에게 법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스님이 열반경 강의를 법당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법당에서 법문을 하는데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그 법당 밖에서 이 양반이 법문을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히니까 그 법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내려와가지고 그 스님한테 해가대사 스님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하던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새끼 저거 어떤 놈의 새끼가 내 신도들을 빼갔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옛날에야 뭐 가지고 도지상 부르는 사람한테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 자식은 저 스님이라는 것은 괴생이다. 저걸 죽여버려야지 나라가 잘 되지 나비로는 안 된다. 이렇게 괴성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스님이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사실 글자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도를 깨쳤다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에 착하고 있어요. 내가 해인사 방정을 해야 되겠다, 안 하겠다, 돈 가지고 사야 된다, 내가 종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전부 똑같은 거예요. 차승스님이 자살하거나 그거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원을 넘어선 해가대사의 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해가대사가 달마대사에게
시간이 거의 되는데요. 다 됐네. 예. 여기까지 하고서 끝마쳐야 되겠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불법을 해온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있다고 믿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를 보면은 불교가 뭐예요? 상사를 조울한다는 거예요. 상사를 어떻게 조울해요? 상사를 조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상사를 조울하는 거냐? 지금 해인사 가면은 일주문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역천겁이 지났으면은 장금이다. 아니, 1겁이 아니라 1000겁이 지났지만은 지금이야. 시간이 없어. 극만세. 앞으로 만세까지 했어도 그래도 장금이다. 그것도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해인사 일주문에 써있는 이게 하모득성성사의 5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모득성 5가에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 그것이 문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걸 나왔다는 얘기는 그 양반이 그걸 깨쳤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과 누공간이 시간이 화성 시간과 지구 시간과 다른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한 얘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아니까 얘기를. 이 하모득성사가 이것을 썼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체득했기 때문에 써요. 그거는 우리도 그걸 체득하면은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열리는 것도 보고 나 자신의 이 인생을 봐들었고 전부가 시간을 초월한 속에서 존재하는 거지 그것이 존재하는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